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 전가되었다는 것은 옮겨졌다 이런 뜻이죠. 아담의 죄를 가리켜 대표죄다, 또 원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폐지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폐지시킨 사건이에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거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9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을 확인했어요. 여기 운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푸네오. 이 에크푸네오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쓰는 단어가 에크푸네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벌써 죽었겠느냐? 빌라도 총독이 믿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을 나를 주십시오. 너 누구냐? 나 예수님의 제자요. 당돌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느냐?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시체를 내어줬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분명히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예수님의 우리말 성경에는 시체를 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소마,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달라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에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잠시 우리 때문에 죽음 밑으로 내려간 거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은 몸도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몸, 소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한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사망이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줄로 꽁꽁 밧줄로 묶어놓으면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여튼 사망한테 끌려가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밧줄로 묶였고 사망에게 끌려갔지만 묶이시지 않고 해방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전부 사망의 밧줄에 꽁꽁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게 꽁꽁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의 밧줄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망 자체도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가난의 권세, 우리의 질병의 권세, 우리의 어려움의 권세 하나 못 깨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분명히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안도 다시 살고, 안 되었던 사업도 다시 살고, 속썩이던 자식도 믿음이 다시 살고, 그렇게 안 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렇게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예언한 것이 3번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씀을 볼 때 처음으로 순환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변화산 체험 후에 갈릴리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하얘지면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역시
9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아까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이죠. 여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던 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던 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이었죠. 9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6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죄인들에게 넘기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긋남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 소망 두지 마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해석하셨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산다. 이 구절을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산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버지 영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몸을 아버지 영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가시고,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심으로 대한민국에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마지막 나팔 소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사망이 이김에 후루룩 삼킨 바가 되어서 사망이 없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